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천신면에 있는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스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붉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칙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의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주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들어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가르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국가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도 그 아수르가 점점 강한 힘을 이용해서 치고 내려옵니다. 코앞에까지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역사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그때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 아수르가 왕이 사네립 왕이 랍사게에 그 신하를 보내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에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주 거친 말로 모욕적인 말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치 세계에서 국제관계 속에서 그런 걸 가끔 보지 않습니까? 북한도 외무부 일을 담당한 그 최선희 여자가 아주 입을 그냥 거친 말로 이렇게 쏟아놓는 걸 보지 않습니까? 또 북한의 뉴스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스타일이 아줌마 같은데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면 얼마나 거칠게 말을 하는지 와 저렇게 말을 거칠게 할까. 그렇게 아주 미국을 향해서 남한을 향해서 거칠게 말하는 거 아마 우리 손님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거칠게 말하면서 위협을 해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국제관계 속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일본도 입을 열었다면 외무상이 아주 거친 말을 하고 아베도 거친 말을 하고 그런 걸 우리 손님도 들어보실 것입니다. 또 미국도 가끔 우리나라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마 들어보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전에는 그러지 않더니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해서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거짓말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 손들이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뭐가 이상하다. 그리고 다들 걱정하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제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 견디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왕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힘들고 어려운 반응을 보였는데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건을 보고받습니다. 사네립 왕이 보낸 랍사게가 이러이러하게 우리에게 이 성에 대해서 말했나이다 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직고해요. 사실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국민들의 사정이 어떠하고
지금 국가 사정이 연강하고 저기 지금 북쪽에서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이런 말 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죠. 청와대도 참모들이 솔직하게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서도 자꾸 서로 속이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아내는 남편한테 있는 그대로 우리 집안이 지금 이렇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데 우리 기다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감춰놓지 말고. 그리고 또 바깥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집에 가가지고 바깥일이니까 집안에서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털어놓고 서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세계의 좋은 세계인데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신하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솔직히 있는 대로 그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아주 거친 말로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모욕하는 말을 심하게 하는데 3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배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명인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라 되고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심리전. 우리 전방에 가보신 분들은 최전방에 가면은 큰 확성기가 있었습니다. 큰 확성기가 있어가지고 저 대북 방송이에요. 대북 방송 하면은 그 소리가 온 골짜기에 울려 퍼지는데 괜히 그 불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전방에 가서 철제 근무를 하면서. 요즘에 그런 건 다 이제 제거했다고 그러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죠. 야, 니들 이스라엘이 조금만 나라인데 우리 아수르 왕이 말 2,000피를 준다고 해도 말 탈 수 있는 사람 2,000명이나 나오겠냐? 이 조그만 나라가 감히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너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반항하느냐?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의 왕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을 한번 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친중국을 하느냐, 친미를 하느냐, 친일을 하느냐, 친북을 하느냐, 친러시아를 하느냐, 이건 각각 다르겠죠. 계산을 다 해보고 가장 좋은 그런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교가에서 잘 쓰이는 게 뭐냐면 등거리 외교. 등거리 외교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완전히 원수도 안 되고 완전히 한쪽에 가까워져서 다른 쪽으로부터 반감도 사지 않는 그런 등거리 외교. 균형 잡힌 외교. 그런 걸 하는 것이 이제 좋은 외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어쩐 정부인지 모르겠지만 아수르하고 친밀하게 지내다가 반아수르 정책을 펴 겁니다. 아수르 왕이 산액을 보내가지고 이런 말을 아주 모욕적인 말을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더 심한 말을 하는데 9절에 보니까 36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종 가운데 그렇게 작은 총독 한 사람인지를 물질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친애국 정책을 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뭐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죠. 그리고는 10절에 하는 말이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우리가 이 땅을 멸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멸하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졌어요. 그리고는 이런 힘든 말로 하니까 그 반응이 그 말을 듣던 신하들이 우리 만약에 성도님들이 장관이나 군대 장관으로 만약에 성벽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보시죠. 그럼 정말로 속상하겠죠. 군사력은 없지, 힘은 약하지. 그 말에 대해 어떻게 반박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36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생사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을 나오니 청하건대 그 방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에 있는 백성이 대군대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으로 말하기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예수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계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시는 성령이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자.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랍말 아니까, 아스말 아니까 여기 우리말로는, 유다방언으로는 말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그러니까 이 랍사게라는 말이 너희가 자기의 계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이 아닌 사람들도 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아주 심한 말이죠. 너희 대변 소변을 먹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욕적인 말도 없죠. 내가 대소변을 먹는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 정도로 모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하들 일리야김, 셈나, 요아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와 이시여 저 사내리 왕이 보낸 랍사게가 이리 우리에게 모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우리 소위 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히스기야 왕은 37장 1절에 보니까 일단은 그 말을 잘 들었어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다는 것은 자기의 아픔, 자기 회개,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찢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붉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간다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됩니다. 내 신하들이 와가지고 참모들이 나에게 이런 모욕적인 아수르 왕이 보낸 사드립의 말을 내가 들었는데 이 일은 나를 모욕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 유다 나라를 모욕한 일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욕한 일이다 하고는 하나님의 전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전도할까요? 하나님께 알리려고, 하나님 앞에 고하려고. 우리가 오전 시간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교수님들 가끔 이렇게 오전 예배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 성민도 아마 힘들고 저는 조금 이제 습관이 덜한 것 같아요. 애들이 그래도. 근데 애들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디에 많이 연결되어 있냐? 애들은 어디에 많이 연결되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게임 쪽에 많이 있죠. 게임 쪽에 많이 있어서 이것도 지금 접속이 끊어졌네요. 누가 좀 뒤에 화면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저런 거 좋아해요. 화면 우리 손해를 볼 때 벌써 이렇게 화면이 시커매, 흉측해. 왜 저래? 막 시뻘겋고 시커멓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저기 보니까 서버와 연결 중입니다. 애들이 저렇게 흑암의 세계, 어둠의 세계 저런 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냐?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접속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하게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일은 나도 속상한 일이고 내가 옷을 찢고 내가 베옷을 입었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일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욕하고 능멸하다니 이렇게 다짐을 보인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이 있는 거죠. 우리 손들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잖아요. 교회를 욕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손에 가면 그런 건 없겠죠. 같이 앉아가지고 교회 욕하는 건 없겠죠. 여기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자 왕이 그럼 어떻게 하죠? 신하들도 따라가야죠. 왕이 하면은 신하들도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군과 서기와 셈나와 제사장군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데 다 따라가는 거죠. 그러자 왕이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그들을 또 누구에게 보냈느냐? 아모스야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보내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국가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입니다. 당신한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랍사게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욕하고 혹독한 말한 것을 하나님도 다 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할 때는 우리 자신의 회개는 괜찮아요. 우리 자신의 회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 욕하잖아요. 그 교회를 가장 심하게 앞장서 공개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최일선에 서가지고 교회를 공격한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부를 가장 잘 아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과 그 신하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호되고 모욕하는 말하는 그 랍사게의 말을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결책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너희를 왜 그랬어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이 보낸 그 사데립 왕에 대해서 랍사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런즉 바라오되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왕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정말 믿음의 위정자가 교계 지도자들을 청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좀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정치계에서 종교계 어른들한테 우리 기독교계 어른들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왕이었죠. 지금은 그런 일이 참 부족해요. 이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도대체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머릿속에 아무리 상상을 해도 지금 저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우리 뉴스를 들으면서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러지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가니까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는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한번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교회를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으라.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유혹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수르 왕의 종들이 너를 유혹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네가 전해 들은 말 너희 신하들이 들은 그 독한 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기 보니까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유혹한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고 말씀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욕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다. 하나님을 능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처분하시는가 그 얘기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영원히 그의 복에 드리니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복음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복에서 칼에 있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과 함께 이사야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죠?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는데 누구에게 보내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 없는 마음 갖도록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수르 왕에게는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어보겠습니다. 그의 속에 두어보겠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아수르 왕에게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게 해요. 소문을 듣게 해가지고 소문을 완전히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악한 아수르 왕 사데립 안에서. 그리고는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고국으로 소문을 읽고 돌아가요. 그리고는 고국에 돌아와서 화내줄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은 응답이죠. 이 응답 말씀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이제 기도응답을 받았잖아요.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아수르에서 온 이 랍사게가 바로 돌아가지 않아요. 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는 말이 37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받았을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사단마귀가 또 마음을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네가 우리가 받는 걸 봐라. 우리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데? 지금 다른 옆에 나라 다 멸망시키고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러면 흔들 수 있잖아요. 마음이 한번 흔들릴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런 영적인 싸움을 이겨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응답받은 것도 지켜야 돼요.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마음을 찔러놓으니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바다가 바람 불면 물 깨지는 것처럼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심 없는 믿음을 갖도록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 왕이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한번 보죠.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제물을 가서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는 천하 만군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하고는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 딱 펴놓습니다. 그 나쁜 랍사게가 그 글을 써가지고 아주 몹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하죠? 우리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품에 피하는 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지 않으면 돼요.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 예배가 끊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려운 생기면 항상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가지고 누구한테 말하죠? 하나님께 다 말해요. 하나님 쟤들이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 쟤들이 와가지고요 우리한테 사실에게 이런 글을 써보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위대함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가장 위대한 백성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이 나라도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교회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볼 것도 없이 이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붙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자 또 아모스야 이사야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야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아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굉장히 귀하게 본 것입니다. 우리도 참 귀한 왕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굽니까? 설문조사를 하면은 에이브라임 링컨이라고 한답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입니다. 늘 힘들 때 백악관 집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거기 엎드리는 거예요. 가끔 참모들이 가가지고 두드리면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들어가 보면 거기 기도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통령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참 있으면 좋겠는데 한때 그런 것이 보였어요. 타다가 또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여서 또 기독교가 또 함께 세상 사람들도 말을 듣고 참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지요. 정말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갑자기 무릎을 꿇는 왕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35절 말씀, 35절부터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되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체에 듭니다. 이 아수르의 사내리 왕이 떠나 나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유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라 땅으로 도망갔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여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 응답된 대로 됐어요.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아수르왕이 돌아가게 할 것이다. 사내립이 자기로 돌아가고 랍사기도 돌아갈 것이다. 왜 돌아갔는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습니다. 다 시체가 되었어요. 18만 5천 명이 여호와의 사자가 다 쳐서 죽였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군대를 내보내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가지고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됐습니다. 시체가 됐으니까 가서 무기하고 모든 것만 식량 같은 거 싹 거둬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이 사내리 왕이 돌아가서 니느웨에 살다가 자기 미스록의 신전에 경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신전에 경배하는데 자기 두 아들이 와가지고 사내리 왕을 쳐서 죽여요. 두 아들에게 죽인다 같습니다. 어디서? 신전에서 경배할 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속고 살아온 그 안타까운 그 사내리 왕이 그렇게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가 먼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전해 나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옆에 신하들도 믿음으로 함께 가고 거기 하나님의 종 이사야도 함께 붙어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네 집을 정리하라. 그런데 또 어떻게 할까요? 늘 하던 대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은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려 생명을 15년을 연장했어요. 15년은 짧다면 짧지만 이렇게 길죠. 15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10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하는데요. 뜻을 분명히 품고 무엇인가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이 기회인데 15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 다 기회의 시간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38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힘이 통곡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없어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없어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세웁니다. 기도가 나를 세우고 나의 가정을 세우고 나의 직장과 사업장을 세웁니다. 기도가 우리 자녀를 세웁니다. 기도가 우리 교회를 세웁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로 열심히 될 수 있지만 기도만큼 귀한 봉사는 없습니다. 기도만큼 귀한 섬김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가장 강하신 본능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께서 다 행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옷을 찢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 점점점 힘들어진다 보거든요.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럴 때 우리가 탄식만 할 게 아니라, 누구를 탓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을 붙여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와 이 나라가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비오는 오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다 붙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회방하고 멸절시키려 할 때에도, 어떤 풍파가 다가올 때에도,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땅이 치료받고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때때로 두렵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 받아 그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